제목은 다시는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매달리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매달리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오늘 잠깐 동안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 과정을 나눠보고 단계를 제가 나누어서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는 까닭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그 과정과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육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육체 안에는 이 육체가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이 육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그리고 이 육체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육체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영혼도 이런 것이 있죠. 영혼에도 영혼의 지, 영혼의 의, 영혼의 정,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은 어쩌면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냐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 평창에서 목회를 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갔을 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게 동네가 개촌리인데 개촌이 1, 2부터 6리까지 있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데가 3리거든요. 개촌 3리에 집 가구 수가 60가구가 있는데 총 인구수가 우리 가족 3명 포함하여 10명이 안 됐어요. 평균 연령이 70세면 양호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신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시작에 염부터 시신 정리하는 것부터 염부터 뭐 이걸 다 하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죠. 시신이 뭐 무섭고 두렵고는 둘째치고 들어가면 이제 노인 양반이 그때 90세가 다 됐는데 쓰레기 더미에 사는데 쥐 나오지 뭐 나오지 뭐 거들면 다 쥐네. 그러니 이게 뭐 젊은 20대 부부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서 이제 봉건이 있어갖고 이렇게 잘 눕히고 이제 씻는 거지. 잘 닦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한쪽은 전라도 사람, 어떤 쪽은 뭐 경상도 사위, 사방팔방에서 왔는데 수의를 왼쪽 팔부터 입힐 거냐 오른쪽 팔부터 입힐 거냐, 2겹을 입힐 거냐 3겹을 입힐 거냐, 칠성판을 밑에다 깔 거냐 위에다 깔 거냐, 노잣돈을 주머니에다 넣을 거냐 손톱과 함께 넣을 거냐, 지폐를 넣을 거냐 동전을 넣을 거냐. 그리고 관줄을 매는데 관을 9번을 맬 거냐 7번을 맬 거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자기들의 기준대로 이루어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이 욕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보고 판단을 봐서 얻은 정보를 마치 진리인 듯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탐심, 이렇게 표현해요. 탐심.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도 그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 벌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법은 없더라고요. 수의도 제 맘대로 입히고
실성판이고 나발이고를 제가 압니까? 이거 들고 갈 때 무겁기만 하니까 그 판때기 빼라고 하고 관줄을 3번을 묶었어요. 3번 묶는데 이거를 막 땡기고 막 왜 3번만 묶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맞아,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우리도 3세판 있지 않냐고, 삼신 할머니 쓰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밀렸다가는 이 동네에서 끝장이다 싶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런데 그 장례 이후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맨 젊은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맨 78살 귀머거리 눈머거리 아줌마, 걸어갈 수 없는 아줌마, 저 1리의 꼭대기에 한 집이 살아요. 그 할머니를 데려가려면 차를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겨울에도 오라고 그래. 새벽 4시부터 전화해. 와, 그거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해서 연달아 7번인가 8번인가를 장례를 치렀어요. 마지막쯤 되니까 딱 들어가서 실성판 얘기하기 있기 없기 뭐 얘기하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인간이 도덕과 윤리 참 좋은데 이 도덕과 윤리조차도 자기의 정욕, 그 정욕을 지키고 싶은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믿는 이 탐심, 이 기준을 가지고 지, 정, 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어른 앞에서 식사를 먼저 뜨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덕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과 윤리가 요 기준에 들어가면, 아니 애가 배고픈데 그럼 어떻게? 이 기준이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육체의 지의 정입니다. 그와 같이 영혼도 지의 정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지가 타락하고 이 의가 타락하고 정이 타락할 때 육체, 이 영혼의 지정의가 타락할 때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의 깨름직함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책망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욕심, 이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 특별히 여기서는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통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과 윤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의 가책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자, 극단적인 예입니다. 길거리에서 오줌을 쌌어요. 이거 오줌 쌌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죠. 오줌을 쌌다고 지옥이고 안 쌌다고 지옥이고 천국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줌을 쌌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 영유아를 데리고 저 편의점을 가다가 애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내리고 거기서 이렇게 싸게 하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아유 저 할아버지 저거 아유 노망 났구만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아이고 시원히 싸네. 아이고 그나마 고추 그냥 연그러 그냥 똑 따먹고 싶네 이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른네가 서서 오줌을 길가에 싼다고 해서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가중되겠습니까? 대전시에 환경이 오염되겠습니까? 그 어른네가 오줌 싸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싼다, 아이고 잘 산다, 힘줘 뿡 아이고 뿡.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급하다고 해서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 다 큰 사람이 양심도 없이
아유, 길거리다 오줌 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깜빵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다 큰 어른이 그래 조금 참고 저 옆에 교회 건물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줌 좀 싸게 한다고 하지, 아유 저렇게 주변 머리가 없나, 아이고 양심도 없는 놈,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영혼도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를 쓰시더란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시단 말이에요. 자,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에요. 엄마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하는 걸 깜빡 잃어버렸어요. 맞을 수 있죠. 그 전날 야근을 하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랬다고 하여 불효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카네이션을 줬냐 안 줬냐, 엄마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줬냐 안 줬냐, 안 줬으니까 안 사랑하는 것이고 줬으니까 사랑하는 것인데, 오빠가 동생들보다 조금 더 비싼 걸 줬기 때문에 오빠는 더 사랑하고 동생들은 아주 불효자들이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카네이션을 줬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못 줬어도 아휴,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으면서 여기까지 길러주고 목숨 걸고 낳아주고 나를 길러줄 때 동안 전기세 한번 안 내, 에어컨 전기세, 난방비, 뭐 월세도 안 받아, 하숙비도 안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사랑을 내가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이날, 이 카네이션을 내가 잃어버리다니 라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도덕과 윤리를 지켰니 안 지켰니가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를 오줌을 쌌니 안 쌌니가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은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받게 하여 예수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를 주고 말고, 엄마 오늘 생일날 뭐 축하드려요, 아버지 뭐 이랬어요, 할머니 이랬어요, 아유 저 후랄 놈 저 할머니 노인 공경을 안 하네,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도덕과 윤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도덕과 윤리를 통해 내 양심이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내가 카네이션도 못하는 카네이션도 못하는 주제가 나구나, 이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나구나 라고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받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카네이션을 못했지만 나는 어떻게 이걸 써야 되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자,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엄마가 밥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엉엉 울면서 엄마 앞에 막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아빠가 그냥 새근새근 주무시는데 늦게 퇴근한 아빠를 이렇게 보고 그 숨소리 하나에 그 아빠의 막 시커매지고 어두워진 그 얼굴 하나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빠의 퇴근하는 처져 있는 그 어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람이 천국에 가고 효자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여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이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면 여기에서밖에 머무를 수 없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꿇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작정하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사랑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는 믿음이 아직 생기기도 이전이겠지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도덕과 윤리를 쓰고 계시다. 내 양심의 가책을 책망을 받게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이것을 알기도 이전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기도 이전입니다. 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 알기도 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양심의 책망을 받아요. 오줌 한번 싸고 양심의 책망을 받아요. 길거리다 담배꽁초 한번 버리고 형제 한번 욕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에서 끝나면 여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영생이 있는지, 그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것을 알기도 이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것을 알든지 믿든지, 여기에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그 믿음이 이런 것임을 알기도 이전에, 아는 사람에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알기도 이전, 있음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도, 왜 죽었는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해. 알기도 이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갖는 우리의 행동보다 먼저 행하셨다예요.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어떤 걸 행하셨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먼저 행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먼저 행해 놓으셨다.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언제? 요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먼저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를 가르쳐 주는 게 매우 몹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아유, 심중근 집사님 남전도 회장 직분을 맡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래서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은혜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어떤 지혜가 됐든 지식이 됐든 어떤 믿음이 됐든 능력을 갖기 이전에 마치 가진 것처럼 인정하시어 베푸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번에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조금만 더.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이시며 미래도 현재라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면 아멘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했죠. 아멘이죠. 그것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나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질 것을 만세전에 아시고, 내가 그 믿음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으나 그때에라도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 당하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아직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아직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아직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로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이 부분만 좀 제가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도덕 윤리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도덕과 윤리는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도구이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하여, 이제껏 내가 뭘 잘해야 은혜를 주고 못하면 은혜를 안 주고 잘하면 은혜를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고 했던 이런 무지하고 미련한 그리고 연약한 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함, 미련하고 연약한 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딱 매이기 시작하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8장 12절인가? 고린도 8장 12절인가 어디에서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여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뒤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약한, 여러분, 우리의 이 약한 양심, 이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 그리스도께 죄 짓는 일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속죄한 예수께 죄를 범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함받을 죄가 없는 겁니다. 사함받을 제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들 예수로 인하여 그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로 인하여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덮은 예수께 죄를 범죄해버리면, 예수께 죄를 범죄하면 우리의 덮은 죄를 누가 다시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께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 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께 죄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가장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도덕과 윤리로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통해 쓰신다, 도구로 이것을 쓰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럼 나는 환경 파괴범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부모,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다가 박헌희 집사님이 일부 예배 이렇게 좀 시작한 다음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김순진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두 분이 마주쳤는데 박헌희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인사를 안 하면 마음에 깨름직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별 마음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봤을 때 윗사람에 대하여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려.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했는데 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깨가 뽕이 섰어요.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통한 양심의 가책과 책망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예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는 도구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내게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 내가 아는 것은 현재잖아요. 과거, 오늘 이전은 과거잖아요. 오늘 현재 그것을 알고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그걸 알지 못했었잖아요. 알아서 썼어요? 지금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 그건 지금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깨닫는 건데 이 현재 깨닫기 이전의 과거에는 그걸 전혀 못 깨달았었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라도, 깨달을 생각도 없었던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깨닫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다고요. 이게 내가 깨닫기 이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도 이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선한 양심이 약해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죄를 범하고 그 범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알기도 이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알지 못했던 과거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현재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얘가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미래 시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자매요, 여기에 당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다. 나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은혜가 없는데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겨준단 말이에요. 예진이가 예뻤었었나요? 못생겼었었나요? 처음에 10몇 년 전에, 중국 집사님 솔직히 얘기해봐. 10몇 전에 예진 집사님이 막 네 눈에 막 홀딱 이렇게 반할 만큼 예뻤어? 아니라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무 내용, 이 흐름에 충실하네. 한 번만 기회 줘자. 아직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잖아.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이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미래형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재로 보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진 집사가 생각할 때 중근 집사가 목사님이 여쭙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아닐 거야. 이미 15년 전부터 나를 너무 예뻐했을 거야. 이렇게 여겨준단 말이에요. 여겨준다. 이게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란 말이에요. 이제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장래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중근 집사의 미래가 보이죠. 이제 미래에 이제 중근이는 박살이 나고 사부 예배 때 아마 안수를 받으러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서는 그게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현재로 여겨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만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예요. 이전에 내가 아직 그것을, 예진 집사가 이쁨을 알지조차도 못했을 때,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도 못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었다. 이게 언제? 내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베풀어놨단 말이에요. 알아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기도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도덕 윤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깨닫게 하는 첫째가 양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 가책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양심을 주셨다. 내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양심을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육체가 죽어야 되겠죠. 이 시작을 침례라고 한다고요. 침례와 함께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나도 죽고, 무지한 나도 죽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저도 이 강대상 서기가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내가 나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다시는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하기도 이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깨닫기도 이전에 봐요. 이 뱃속에 있는 어린애가 나와서 엄마가 이쁘다고 해야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지가 뱃속에서 나와 사람 구실을 하기 이전에 이미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그 애를 출산해내려고 전심과 전력의 노력을 다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뱃속에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애엄마들은 이미 애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있고 뛰고 있고 대학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것을 먼저 이 부모들은 먼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도 이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먼저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셨던 이 은혜를 내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쓰신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양심, 도덕, 윤리, 가책, 책망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부엌에서 칼을 잘못 쓰면 그게 흉기가 되잖아요. 잘 쓰면 도구가 된다.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쓰면 도구가 됩니다. 잘못 쓰면 흉기가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 혜민이 양심 좀 가져라. 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구만. 이렇게 되면 이게 흉기잖아요. 흉기가 된다고. 이 마음의 양심 가책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멍 때리고 있네. 이 가책, 책망,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건 흉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에 가책을 받는 걸 보아하니, 책망을 받는 걸 보아하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내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인정하는 기회로 쓰게 도와주시고, 내 양심의 책망과 가책으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이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좌절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기 시작합니다.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 치셨어.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자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가책을 받을 때 너 왜 그거 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를 내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은혜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가책을 주셨구나, 책망을 주셨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어제도 신방하다 보니 그래.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한번 제가 악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야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걸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마음속에 뭘? 책망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가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망과 가책이라는 도구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구나, 은혜를 먼저 주고 계시구나, 변변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사람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여겨주고 계시구나. 그 먼저 있는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시어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약속해 놓으셨구나. 가책과 책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가 이제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이지 말고 시작하세요. 매이지 말고 시작하라고요. 명진이가, 아빠, 제가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제가 뭐 이 교회 안에서 아빠의 목회를 돕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역의 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알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걸. 아직 여전히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이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이 고생이 끝날려나?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맨날 양심의 책망받고 가책받고 아이고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더욱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돈 생기면요 믿음 떠나요. 돈 잃어버리면 믿음 떠나요. 자기 좋은 대학 가면 믿음 떠나요. 원하는 대학 못 가면 믿음 떠나요.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자기의 급을 매겨요.
돈을 잃어버리면 그 돈으로 자기 급을 매겨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 그거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무엇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오늘 저녁 때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제가 계속 말씀 전할게요. 이거 아직 우리 믿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워. 여러분 이 양심이 있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친해지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친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줄로 믿고 오늘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하여 다시는 내 스스로에게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속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덕, 윤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덕과 윤리로 내 양심, 내 자유의지가 책망받고 가책받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인정하고 계시구나, 더 온전해지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선행 은혜, 먼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